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성경 공부 2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사흘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 주제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의 지식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그런 행위의 근거들이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제2과 우리 성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은 39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각각 우리 구약과 신약은 5개의 큰 우리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약의 경우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언서를 대예언서 혹은 소대언서 혹은 대언서, 소대언서 이렇게 예언서, 대언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는 주로 우리 대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서가 되었건 예언서가 되었건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5가지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언서인데 대언서가 대대언서, 소대언서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책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책별로 제목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렇게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데 유익하시라고 믿습니다. 신약 역시 5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복음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해서 우리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충분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계속 나눴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보존하라고 맡기신 대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경우에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보존된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구약의 경우에는 본문이 마소라 본문이고 신약의 경우에는 수용 본문이다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 뒤편에 부록에 보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고 여러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 B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7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우리 제시된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성도님들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질문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떤 해답을 히브리서 4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7절이 주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정 덧대는 작업, 우리 메탈로 빔을 설치하고 이제 위에 루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늦은 저녁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립니다만 성경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믿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말씀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무엇에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고 하니 양날 달린 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날 달려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일반적인 가령 칼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그것에 뛰어넘는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검, sword, 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과 같아서 인간적인 부분을 찔러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의도들까지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원과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전신 갑주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복장의 하나로서 성령의 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어찌 보면 유일한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에 의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검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C번으로 가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계속 답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가 전쟁에서의 검 혹은 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우리가
외부에 착용을 하죠. 외부에 착용을 해서 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빼어서 적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의 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검으로서 주어졌을 때, 이것은 우리의 외부에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 드러나도록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에 숨길 수 있는 놀라운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서 내 마음속에 숨겨지게 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의해서 이 구절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특별히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필수품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검이 되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생각할 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많이 암송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그 족족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발 내딛는 곳에 안전한가, 혹은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매일매일 우리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때마다 그 발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런 내가 걷고 있는 매일매일의 스텝 말고도 내 길에, 내가 가고 있는 삶의 어떤 목적에도 분명한 빛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진행할 수 있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에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인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된다면 가령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도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 취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된 것을 우리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어떤 영화들의 아마 100만 분의 1만큼도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명예를 얼만큼 얻었든지, 어떤 명성을 얻고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솔로몬의 그것과 견주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했다고 공인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솔로몬조차도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정해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가운데에서 내게 등불이 될 말씀을 찾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아주
우리 영어 표현으로 miserable하다고 하죠.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곳을 헤매다가 끝나는 일이 아마도 일어날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생명의 인도자이자 나침반 혹은 지침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다. 여기 지금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도자가 되고 내 나침반 혹은 지침이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무엇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접 빈칸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검이 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인도자 혹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비밀을 여기 지금 감추어 두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가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16,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4가지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16절 말씀에 요약해서 우리 한 단어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혹은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유익이 있다면 첫 번째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교육 이렇게 우리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의 틀을 벗어났을 때 거기에 책망이 뒤따르는 겁니다. 책망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바로 잡는 겁니다. correction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교육하는 거죠. 우리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F번에 보시면 두 군데의 말씀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답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그런 어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로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fort one another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어떤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에 관한 그런 잘못된 뭐라고 하나요? 앞서간 그런 성도들에 대한 그런 죽음, 그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올바른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들 안에서 서로 위로할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해주고 있다면 여기 지금 시편 50편 말씀에서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내가 직면한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대여섯 가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글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올 때 먼지 툴툴 털어서 이렇게 끼고 오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도전하는 말씀이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이렇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읽었고요.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아마 이게 미스타이포 같습니다. 우리 5장 29절이 아니고 5장 39절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각각의 말씀들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해 보시면 탐구하라 혹은 학습하라 부지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내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부지런히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 이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했으리라고 믿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성도님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내용들 어떤 인물이 되었건 단어가 되었건 책이 되었건 여러분 스스로 책들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탐구도 하고 또 연구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우리 스터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은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간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말씀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익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 이것을 doer라고 합니다. hearer only가 아니라 doer, 무엇인가를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행함과 믿음 없는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행위 없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컨플릭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핵심은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장 22절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말씀이 진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특별히 2장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나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고로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의 그런 기초들을 넘어서서 좀 어려운 말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자질이라기보다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실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프라이드나 자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스스로도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의 저자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실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가르치고 함께 자라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탐구해야 하고 또 연구하며 그 들은 말씀들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가르치는 사역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 속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답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기 지금 다양한 목회자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전제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우리 메디테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행해야 할 바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16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은 16절 상반부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와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부히 거할 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우리 정해진 주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적용된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간접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런 양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터득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숨기는,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든지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로 존재하는 그런 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연구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행하시면서 다른 연약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개별적으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부하게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다음에 문장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적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고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킬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죄가 우리로부터 달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멀리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한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만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문구를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마다 펴서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굉장히 긴 우리 챕터로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일 24구절씩 읽게 되면은 우리 아마도 이게 24구절이면 며칠이면 끝나나요? 우리 시편 119편이 전체가 우리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절 어떻게 되죠? 176절 나누기 24절 한번 해보십시오. 7일?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매일 24구절씩 읽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24구절씩 읽게 되면 우리 7일이면 시편 119편 전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경건의 시간대에 추가해서 우리 24구절씩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11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암송할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 두 구절을 우리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암송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삶과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러나 정확하게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을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주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교리의 틀을 단단히 다져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삶과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동영상과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들을 참고하셔서 미리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도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참고하셔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에 함께 뵙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로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남은 사흘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보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반가운 낯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